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회복으로 전환의 단계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기가 꺼려진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먼저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물론 기저질환이나 또 연료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접종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그런 가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괜찮은 사람도 괜히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나가 예배하기가 꺼려진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도 가고, 그리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는 것은 다 괜찮고 교회 나오는 것만 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와 또 비대면 사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합니다. 일부러 차를 몰고 와서 몇십 분 동안 운전에 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한 자세로 드리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만 하면 딴짓하고, 그리고 분주한 거리가 너무 많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니까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편리 위주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더 신실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을 제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한가운데에 세우셨던 이 성막,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보이는 텐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을 보게 되면 예배를 떠올리게 되고,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성막은 이 예배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그것에 참된 예배가 갇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 하면은 뾰족한 첨탑,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 뜨고 기도는 못합니까?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진짜 기도의 본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결코 어떤 건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감동은 어떤 물건이나 기술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대한 감동이고 거룩함에 대한 그런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건물이나 기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이 자세히 나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예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중요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우고 봉헌할 때 이것은 이미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라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그렇다고 했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성막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물리적인 거하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형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하시기 위한 어떤 공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라고 이해된다면 그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Magnify,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크기가 겨우 세로 길이, 가로 길이가 10에 3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2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순금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애굽의 가장 작은 무덤의 초소만도 못한 크기입니다. 다음으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백성의 청막 한가운데 가장 호화로운 곳에 세우는 것은 못된 왕들이나 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고대의 근동의 많은 독재자들이나 잡신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거하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어떤 저 높은 신비한 산이나 바다 한가운데 또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또 다른 먼 나라에 수입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들의 거처와 같은 천막으로 모양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산이나 광야, 한복판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면서 주장하고 또 집단적으로 촌락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따로 떨어진 곳에 신앙의 그 촌락을 만들어서 산다고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잠시 머물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있는다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한 복판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전체에서 거룩함이 묻어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장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방식들을 만들어내어서 때에 따라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런 곳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곳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하여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그 모습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배치를 보게 되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바로 성막이 위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디자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지침 또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의 공급입니다.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있어야지 여러분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공동체에서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 내 중심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고쳐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삶의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부터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 힘든 지침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도 청년의 시절 때 영상팀에서, 방송팀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시간, 제일 에너지를 받고 충전되는 시간이 어느 예배 때인 줄 아십니까? 청년 예배 때였습니다. 청년 예배 때 아침부터 그 고단한 에너지 7시, 9시, 11시 방송을 하고 오후 3시에 그 방송할 때 내려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그 에너지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그 힘듦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 저울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삶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런 올라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시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막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 곧 예배입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함께 제사장의 복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앙을 망치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역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막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면 예배와 예배자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신비하게도 이 성막의 구조는 우리 인간의 구조와 너무 똑같습니다.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예배인 동시에 예배자 자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막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세우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무장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공급을 받아야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예수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지원이는 교회 다니구나, 찬양이는 예수 믿구나,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불 끄고 찬양하잖아요. 왜 불 끄고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안 봐도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